예,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7페이지 네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좋은 예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무엇일까요? 의. 이 세상에는 참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참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 불의에 반대되는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사회 정의 이렇게 말할 때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데 대한 간절한 갈망, 그 갈망이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었죠.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죠. 본문의 3절, 4절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살았는가?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목이라도 좀 축여야 되겠다 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지요. 6절에 그 시간이 6시였습니다.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하면 되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제일 뜨거울 때. 사마리아가 사막입니다. 그죠? 유대 광야 지나 사마리아가 사막인데, 이스라엘이 사막인데 사막에서 정오라고 하면 제일 뜨거울 때 아닙니까? 제일 더울 때. 누구도 너무 뜨거워서 물 기르러 안 나올 때.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사마리아 땅에 살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에서도 옛날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살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방금 본 대로 6절에 6시 정오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정오에는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물 기르러 정오에 나왔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오늘 본문 잘 읽어주셨는데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과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을에서도 저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던 부정한 여인이라 하고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여인.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피곤하셨으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들은 우리 보고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왜 당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물 달라 그러면 물 좀 주면 되는데 안 줍니다. 왜 당신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특히 낯선 사람이 오니까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대는 여기에 물기르러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듣고는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거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당신 누구예요? 듣고 보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고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은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꼭 16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나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4장이 참 중요한데요. 물 좀 달라.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당신 나에게 물 달라 그랬을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럼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저 물기로 나오는 거 싫어요. 그럼 예수님 물을 주셔야 되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남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하더라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인을 버릴 권리는 주어졌지만 여인이 남자를 버릴 권한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5명의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은 아낌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 남자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이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5명의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고 한이 있었고 서름이 있었고 온갖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시에 물기로 나온 거죠. 제일 뜨거운 시간에
보통은 오후 2, 3시쯤 지나서 한낮에 그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서 오후 2, 3시 지나서 한 4시쯤에 선선하고 이제 그늘이 좀 질 때 물기르러 나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나왔다는 건 다른 여인들이 물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나오면 다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기르러 나왔냐고 다들 조롱을 하니까 아무도 조롱하지 않는 시간, 제일 뜨거워서 아무도 물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혼자 그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물기르러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땅에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5명의 남편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불안과 한과 서름과 상실감과 슬픔, 피고름,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남편입니다. 남편.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은 내 남편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인이여, 그대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온갖 서름과 한과 미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야 참된 영생의 기쁨이 그대의 마음속에 용솟음 칠 것이다. 이것이 16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마음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은 있겠지만 주님이 과연 내 마음 중심에 계신가? 내 마음 저쪽 귀퉁이에 있고 내 마음 제일 중요한 곳에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딱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있고, 주님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절하게 줄이고 목마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중심에 있는 걸 내려놓아라.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셔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에 관한 주제가 넘어간 다음에 이 여인이 비로소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워내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먼저 예배라는 단어를 딱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한 갈망에 가득 차 있던 중심에 있는 걸 싹 걷어내니까 비로소 그 갈망하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간절하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42편 뭘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광야를 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엇나가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예배라는 단어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홀로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긴 하는데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요? 내가 주님을 정말 절실하게 사모하는가? 그건 남이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내 마음 저 귀퉁이에 주님이 계신지. 그건 뭐 여러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길 때도 다른 사람과 축하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밖의 크고 안타까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떡하지? 누구에게 연락하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무릎 부터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주님이 맨 먼저 떠올라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마음이 우선이라면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과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배고픔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 여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 시편 42편 1절에 말하는 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심에 있는 걸 비워냈습니다.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웠습니다. 갈망과 주님으로 채움.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새벽에 이 여인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라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요 내가 그 구원자다. 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독점한 거죠. 이런 영광이 이 여인의 갈망함에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28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기르러 나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제일 소중한 게 물동인데 물동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기뻐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자, 40절 41절 말씀. 예수님 만났다고 막 흥분해서 말하니까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더 예수님 스케줄이 없었는데 더 그 동네에 계시면서 그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작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가 다 하나님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온 동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네 스타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간절한 구원의 그 갈급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고 주님을 직접 독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나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하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것 다 걷어내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서 이 여인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렸듯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힘들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지만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 숙이고 우리가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 제 마음속에 중심에 가득 찬 것, 그것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된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갈급하게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기도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 기도로 염려를 채워가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